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은 실로 놀라워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새벽 예배 때 보셨을 본문인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었죠. 다시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의 올무 안에 묶으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을 가르쳐 바울 사도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아서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수법과 같은 것이지요. 사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목적은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표현해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며 그것이 생명인 양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에 정면으로 배격합니다. 율법은 우리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할례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니다. 다만 할례는 우리의 영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는 것이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 할례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할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그 거짓 육의 씨를 벗겨내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라는 뜻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판에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매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쓴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매우 바울이 격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그 할례 그리고 율법의 조문 가운데 묶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든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갔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 율법 조문에 나온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낙이찍고 율법의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율법의 변질됨에 있어서 바울이 분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생명이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정의한 것을 주의하셔 보셔야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분명 바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른 이들도 율법 행위에 속하게 만드는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한다. 너희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낙인 찍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배격하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행위를,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함이 무엇이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자유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는 그 자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그 자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으로 느끼는 자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하여 제가 보았던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향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주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죄의 저주, 죄의 그 속량할 수 없는,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옥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고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갇힌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16절, 계속 17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속량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교회에서 흩어집니다.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가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단지 몇 명이 헬라인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사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펴져나가고,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누구가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 전해지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결정되고 율법 이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영원하신 언약으로 정해 놓으셨고, 그것이 때가 되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율법이 놀랍게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행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에는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자들이 방해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해 퍼져나가고 계셨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에 묶여있는,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는 해방되어질 수 없는 그 올무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신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없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자유는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그 복입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진 자는 기꺼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다시는 그 법에 매이지 말거라.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 매이지 말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다시 그 명예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멍에를 매게 하는,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것,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매인 자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 종이 됨으로 자유로워지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은 얼마나 즐거운가, 그 법 안에 누리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신약성서를 통독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어렵다 느끼지 마시고 양이 많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숙제처럼 느끼지 마시고 말씀의 법에 매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매이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계셨지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놀랍게 초인적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렇지만 누가 봐도 바울은 너무나 고생스러웠는데 그는 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는지,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